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는 얼마나 책망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화를 당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화를 면하지 못할 거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리더들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너희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이 외식을 자꾸 꾸미지 말고 내면적으로 화를 당하지 않는 리더의 바른 자격을 갖춰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다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된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여러 말씀이 많은데 조목조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9절, 41절 이렇게 말씀 보면 겉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과 함께 점심을 잡수시게 되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38절 보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드시나? 어떻게 이렇게 손도 안 씻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겨요. 그럴 때 예수님 벌써 그 눈치를 딱 보고 알아요. 너희들 나를 손 안 씻는다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구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 그릇 아주 겉은 번지르하게 닦아놔서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썩어 있어. 냄새나 더러워 지저분해. 그런데 너희들은 속은 안 씻고 겉만 그럴듯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의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이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 예법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여러 가지 정결 예법 가운데 손 씻는 절차가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손에 물 있으면 그걸 탁 갖다가 손을 씻는데, 손을 어디부터 어떻게 씻고 뭐 하고, 이 손 씻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법을 지켜놨는지, 이 법대로 손을 안 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손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법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씻으면 이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목이 마를 때에 겨우 조금 주는 물 있지 않습니까? 요 컵보다 더 작은 물을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주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물을 먹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손을 정결 예식에 의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몰라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어. 손 씻는데 물을 다 쏟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정결 예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죠. 외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내적인 것은 썩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외식만 중요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이렇게 폼나게 하지 그 속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 겉과 내 속은 정말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 11조예요. 근데 특별히 얼만큼 11조를 드리냐?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농사진 것, 그것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여기 보니까 박하, 운양, 또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래. 아주 뭐 가지가지 조금만 뭐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이고 이거 11조 드려야지, 이런 데는 철저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웃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공의롭지 못해요. 이웃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해요. 오히려 이웃에 대해서 욕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건 없고 11조 해야지, 이거 해야 축복받지, 이거 해야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지, 그러면서 이쪽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것도 행하고,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은 뭐냐? 이웃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버리지 마라. 11조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관계가 좋아야 돼, 공의로워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철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11조 정신만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큰 것을 행하고 작은 것을 놓치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이 크냐, 어떤 것이 작으냐,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조도 해라. 그러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놓치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 보면, 43절 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높은 자리, 뭐 이렇게 사람에게 문안 받는 것, 이거 기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 그것을 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야 당신 최고다, 잘했다, 아유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나를 높은 자리에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안 챙겨주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눈에 벗어난 사람으로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마라. 사람에게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거 원하지 마라. 심지어는 어디에서 높은 자리라고 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 와서도 다 높은 자리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군목을 오랫동안 할 때에 한 부대를 가면 뭐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 만났겠어요. 한 번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주의관이 대령이었어요. 대령이었는데 그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 테이블을 탁 앉혀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상석이 딱 있어. 그 부대에서 최고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상석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팍 내더라고. 당신 계급이 뭔데 내 자리를 치우느냐고. 정면 돌파했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와서 계급 따지냐? 여기가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 1번이냐? 아니야. 겸손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정면 돌파했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장 치워버리고 겸손하고 이등병처럼 교회 와서는 똑같은 신앙인이야. 그거 아니야. 어떤 분은 별이 셋이에요. 앞에 와서 꼬박꼬박 은혜 받아요. 시간 눈물 흘려요. 목사님,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여기 앉지 말고 뒤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에는 정장을 탁 입고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별이 셋인데 오는 분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싹 주보를, 모든 분들이 막 깜짝 놀라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런데 이건 쇼가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뒤에 가도 관계없어요. 누가 뭐래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지는 사람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모습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기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날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알고 늘 겸손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이나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영광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말씀, 4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딱 주시는 말씀이 46절 한번 같이 봅시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하여 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짐을 엄청나게 지우고 자기는 짐 하나도 안 져. 너희들은 이런 자세 올바른 자세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너희는 손도 갖다 가지 않는 것, 이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야. 리더는 뭐냐? 리더는 함께 가는 게 리더야. 심지어는 리더는 앞서가는 것이 리더야. 그런데 보스는 뭐냐? 안 가. 안 가면 죽여 하고 명령만 하는 게 보스인데 너희들은 명령만 하지 너희들은 하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 다 사람들이 짐 주고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선수범해라. 지도자가 되면 솔선수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이냐면 율법과 십계명, 이 성경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 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법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613개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 그 가운데 365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금지의 법을 딱 지켜놨어요. 그 다음에 248개는 이것을 반드시 하라. 248개는 하라.
365는 하지 말라. 이 법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안 하면 딱 들어가지고 너는 율법에, 너는 이 조항에 이것도 안 지키느냐고 막 따지고 그들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원하지 못해. 10계명 이거 지키기도 막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법을 해놓고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안식일에 대한 법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안식일에 연기 나면 큰일 나.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리와 정당화 자기들의 거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해놨어요. 아이 참 여러분 어떻게 하나. 마치 누가 죄를 지면 딱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면 이제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그 판결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죄를 져도 못 잡아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대단한 존재야. 그걸 못 잡아가게 해놓고 국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약해도 다 그냥 재판하고 잡아가는 이런 법처럼 이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안식일에는 이런 거 얼마 정도의 무게 있는 거 못 들어. 이거 들으면 일한 거야. 무기 일한 거야.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들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손으로 드는 건 문제인데 손등으로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이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기들이 빠져나갈 법은 손등으로 들어가는 건 제외 딱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이렇게 되면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 법 어겼음. 자기들은 뭐 꼭 필요하면 손등으로. 아 이걸 왜 듭니까?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냐? 내가 손바닥으로 들었냐? 손등으로 들었지. 이건 법에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 정당화, 합리화하는 사람들. 리더는 그래서는 안 돼. 똑같이 법을 지켜야 돼. 법 아래 평등하지. 누구는 없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또 보면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찔러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순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의 무덤도 만들고 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무덤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후대들은 뭐가 정당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 너희는 너희들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도 증인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옳고 그른 일을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정당한 일을 바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식을 가져라. 역사의식.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바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52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도다.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그래서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몰라. 이 말씀의 열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지도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아. 너희들도 깜깜이야, 맹인이야. 뭐 조금 아는 것 같지? 보니까 맹인이야, 소경이야. 또 다른 사람도 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식 가져라. 너희가 말씀을 잘 알아. 먼저 너희가 연구하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줘.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같이 합시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목사도요, 내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다 쏟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엄마가 좋은 것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다 영양가에 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그게 다 젖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젖 빠는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깊이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요, 올바른 영적 지도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리더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뭐 목장의 목자고 또 기관의 회장들이고 여러 이 직분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